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어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전도여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바바루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주변을 산책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칼을 든 말레이시아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제임스 목사님은 심한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때 잠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얼떨결에 말레이 말로 몇 마디 한 거예요. 전도여행 가면은 이제 그 나라 말을 좀 배워서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강도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형제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대해주는 것이었고 또 찻집에 가서 차도 한 잔 사줬습니다. 이 목사님 여관으로 돌아온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강도가 갑자기 친구처럼 돌변했을까? 한참을 생각하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물러나시오. 나도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러나시오. 나도 당신처럼 가난한 강도요. 그래서 이 강도가 친구로 생각하고 잘 대해줬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제가 저기 논산 쪽에 전도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정말 괜찮은 사모님을 만났어요. 결혼을 잘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인물에 이런 사모님을 만날 수 있다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됐겠죠. 전도사님이 약간 좀 꾀죄죄한데 왜 이렇게 사모님을 잘 만나냐 그랬더니 소개를 받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 했더니 거절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아멘으로 나간 거야. 아니요 했는데 입에서는 아멘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항상 합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 2,000원 냈으니까 2,000원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나이 들면 다 골병듭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 것만 먹고 살잖아요. 허리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허리가. 항상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를.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냐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기도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핍박이 들어닥쳤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네.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위기가 닥치니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환란이 임한 거죠. 그 순간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줘요. 사도행전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방에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죠. 안방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1년 이후에 걱정을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치매 생기면 어때? 그런 걸 왜 걱정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잖아요. 내일.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는지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쳤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 못 일어나. 이렇게 푹 친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뭐 죽으면 어때? 그런 마무리 있는 거죠. 최고의 영광이 순교니까. 근데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김요연 집사님이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 살려놓으셨을까? 이미 죽었어야 돼요. 왜? 2시간, 3시간 자고 막 10년, 20년 일하면요. 이미 백혈병 걸립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안 죽었을까? 두 딸이 불쌍해서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건 두 번째, 교회에 충성해라. 이미 건강에 이상이 와야 돼요. 왜? 사람이 2-3시간 자면요 파킨슨병이 옵니다. 치매가 온다라고 의사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 자야 돼요? 평균 7시간. 물론 사람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 자도 괜찮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6-7시간 자야 이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2-3시간 자고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2서유를 데려와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 예수 못 만났을 거예요.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랑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최고의 남편 사랑은 맛있는 밥 대접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못 일어나면 업고라도 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침상에 눕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메고 왔죠.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었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이거 보상하려면 또 몇 천만 원 나갈 텐데.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냥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응? 대가 지불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쇠사슬에서 벗어나고 신을 신고 교도소 문을 이제 빠져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120명이 한 다락방에 다 들어갔으니 대궐 같은 집이겠죠. 부자인데 믿음도 좋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자인데 믿음이 좋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으로 갔을 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다. 매우 적었어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그들만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들만이. 베드로가 석방된 걸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래요.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된단 말이야?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설마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됐겠어?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석방된 걸 눈으로 봤잖아요. 아, 기도의 능력이 있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 있죠. 그 축구 엔트리에 23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기를 못 뛴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도 기쁘긴 했는데 지금 방송이나 축구 뭐 감독이나 코치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 후보에 있던 엔트리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요, 경기를 뛴 사람들이요. 경기를 뛰었던 안정환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삽니다. 주역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주역이 있어요. 주역. 그냥 깍두기가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되라는 그 핵심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그 핵심 멤버가 돼야 하겠지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부흥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내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한번 전쟁 나면 우리가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미 수나라 당나라 때 다 경험했어요. 중국이 모든 나라를 다 먹었는데 이 한반 아직도 못 먹었죠. 이 컴플렉스 때문에 지금도 이 대한민국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왜? 열등감. 한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동이족이 누구예요? 고구려, 고조선. 이 어려운 한자 너네나 써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21세기는 이 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답니다. 누가 그래요? 영국의 박사들이 그래요. 얼마나 언어가 고급스러운지 이 한글로 하늘, 뭐 가을 이런 단어만 들어도 한글을 배우고 싶대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축복이죠, 축복. 영어 안 배워도 돼. 그 사람들이 한글을 배운단 말이에요. 핵심 멤버가 되세요. 우리 집은 내가 먹여 살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게 교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숫자를 정하세요. 주님, 제가 못해도 한 100명은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돈을 주셔야죠. 내게 능력을 주셔야죠. 그 은사죠, 은사. 이병철이라는 사람이요, 1980년대, 90년대 미래는 이 반도체가 이 세상을 먹여 살린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이 반도체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비료를 만들다가 반도체로 옮겨가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회장님 미쳤네. 나이 70 되더니 완전히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이런 해안이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먹거리가 잘 되고 어떤 직업이 하향세를 그리는지 빨리빨리 분별하시고 잘 되는 길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요즘 영어 배웁니다. 영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 저는 영어 앱을 8개나 깔아놨어요. 8개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삭이 요셉이 좀 긴장 좀 해라고. Are you okay?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됐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인데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사야 65장 24절.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줄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요, 인생이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요. 여러분 한번 1등 해본 사람은 또 공부하는 그런 요령을 알게 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모든 일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할까요? 왜? 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네 조카가 있잖아. 네 조카가 있잖아.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 얘는 이미 죽어야 돼. 근데 죽고 사는 것은 네 기도에 달렸어. 이걸 주님이 일부러 말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으며 그 죄악의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무거우니.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결혼을 안 했어요. 다 동성애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유황불을 내려서.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사인입니다. 이걸 늦추려면 동성애 반대해야 돼.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는 걸 반대해야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물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있는데 쟤네들 이상해. 그렇게 말하면 차별이래요.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 둘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니까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러면 거절하잖아요. 바로 교도소 가게 돼요. 이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전체가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자. 미국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우리나라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보수적이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다음에 배지 달면 좋으니까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장에서 우리가 찍어줄게 그러면 또 그걸 또 들어줘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만 잘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만 잘하면 돼요? 정치인. 모든 사람은 다 잘해요.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알아서 잘합니다. 정치인들은 왜 힘들어요? 인기를 먹고 사니까 주체가 없어요. 이래가 다 저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나왔다가 또 안 나와. 저는 그냥 실상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며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하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아브라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에 5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 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30명, 20명 없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요. 10명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한 마리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왜 10명을 물어봐요? 구역예배 드릴 최소의 인원입니다. 최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있지 않겠냐? 그 의미예요. 아예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그 죽음의 땅에서 끄집어내요. 보겠습니다.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저들을 용서하면 저들이 용서함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저들을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리라 주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전도하면 저들이 살고 전도하면 저들이 지옥 가. 모든 그 능력과 결정이 어디 있냐? 너에게 있어. 그 말이에요. 너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은 6번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엘리야는 7번 기도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사가랴라는 사람은 일평생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아기가 잘 나오는데 사가랴는 그게 안 돼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노인. 더 이상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지나버린 거죠. 근데 천사가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 줄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사가랴는 결혼한 후에 노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이 이제 그 경수가 끝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거죠. 약간 좀 상식이 안 맞죠.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핀 거예요. 한 3, 40년 기도를 했겠죠.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아들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역을 해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장을 내셔야 됩니다. 끝장을. 기도하다가 멈추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갑니다. 멈추면. 이 끝장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막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됐다. 너 이제 그만 고생해도 돼. 가나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올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3번이나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유다 민족을 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주거든. 왜? 너희 백성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해서 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왜?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우상 숭배 뭐예요? 바람 폈다는 거예요. 바람 핀 건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즉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 질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안고 살아가야, 안고. 왜?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처녀로 혼자 사는 것보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는 게 훨씬 열정적인 삶이 됩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고 의무감이 생기고 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생겨요. 나 혼자는 잘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성도들이 없다면 일일이 빠빠하고 돌아다니겠죠. 누가 봐 누가 뭐 주일날 저 부산 가서 예배 드려도 뭐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때문에 1년 내내 이 운동을 떠날 수 없어요. 1년 내내 누가 저의 신앙을 지켜줘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시가 짐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눈이 막 내리는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참 가니까 앞서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도 힘들어. 혼자 이 사람이 산을 넘어가다가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업고 갑니다. 이 사람은 이 산을 넘었는데 내려가다가 그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해요. 이 사람은 둘이 내려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살고 업고 한 사람도 살고. 왜? 산을 넘어갈 때 뭐 땀이 막 흐를 거 아니에요. 온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나에게 부담과 짐이 있어야 더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주 중책을 맡으세요. 중책을. 그래야 그 일하는 보람이 있어요. 일하는 보람이. 저 군대에 있을 때요, 1년에 3분의 1은 날 샜습니다. 1년에 3분의 1은 날 샜어요. 우리 그 노제조 준이님이 낮에 계속 놀다가 퇴근할 때 A4지 20장을 주는 거예요. 출근할 때 다 해놔, 낮에 놀다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5시까지 다 해서 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밑에 내려가 좀 자. 밥 먹고 와. 그래요. 밥 먹고 올라가면 또 있어, 이게. 거기서 제가 그 상관이 시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나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해요.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없으면 이제 이 부서가 안 돌아가야 한다. 항상 저만 부른단 말이에요. 저만. 그래서 저는 목회보다 행정직, 사무직 너무 잘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즘 그 노량진에 5060 학원들이 몰린대요. 저도 가고 싶어. 저도 지금 가서 배워도 취직이 될 것 같아. 원래 제 주특기가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제가 이 코 잘못 깨가지고 가는 거고. 저는 사무직이 너무 좋아요. 일하다 커피 마시고, 일하다 유리무차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무직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마태를 위해서 늘 제가 건강관리합니다. 마태를 위해서. 우리 이삭이가 막 걱정해요. 장가 볼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있는데. 매일 제가 건강을 챙깁니다. 우리 마태 돌봐야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 잘 안 아프죠? 잘 안 아파요. 이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병균들이 힘을 못 써요. 보세요. 우리 전 세계가, 물론 미국이 나쁜 짓도 하지만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극성을 부리겠죠. 주변 다 먹어버립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동남아 다 먹어버릴 거예요. 러시아는 유럽 다 먹겠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극성을 못 부리, 중국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각 집안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지켜주십니다. 더. 왜? 세계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중차대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놀고 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겸손해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의 기초를 닦아요. 이 사도 바울을 빼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최고의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조금 닮은 사람이 어거스틴,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인데 이 모든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예. 두 번째는 노예요, 노. 예,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예. 거절도 응답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안 돼. 설명을 안 해주면. 그러면요, 답답합니다. 왜 저 여자가 아닌지 하나님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아, 안 된 게 감사하구나.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웨이트.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yes, no, wait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마음의 감동과 찔림과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감동도 안 주는데 기다린다.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천안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1년 반 만에 망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화도 나고. 하나님, 왜 나를 뺑뺑이 돌리십니까? 원래 서울에서 개척을 시키시지 왜 천안 찍고 옵니까? 이게 뭐 트로트입니까? 부산 대전 대구 찍고 올라오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너무 오만방자하다. 너무 겉멋이 있다.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목회자가. 네가 배출하면 내가 너를 소금물에 담가버리려고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소금물에 잠궈버릴 거야. 상계동 찍고 다시 여기로 왔잖아요. 너 아직도 안 죽었어? 잘 안 죽어요. 근데 제가 그 고생을 하니까 페루에 있던 그 선교하다 돌아온 제 동기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고생하고 나서 이제 한번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 오더니 한번 안아보고 싶대요. 그 남자가.
딱 앉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품이 느껴지네. 뭐요? 많이 죽었네요. 그런 거예요. 형 많이 죽었네. 응? 족구할 때 그 근성이 죽었네. 놀라워 주님이 그랬어요. 이걸 기뻐해야 되나. 그때 제가 최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스든 노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인생이. 한 말씀은 더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마태가 태어난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몇 년 기도했습니다. 몇 년. 아니, 내 뜻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태를 짊어지겠습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신나게 해서 이런 게 태어났나요?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막 기세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세에 늘릴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한 번도 져본 적 없습니다. 제가 져준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무서운 아버지가 뭔 말을 해도 예전에 오늘 설교가 이렇게 돌아가지. 저희 형들은요, 아버지한테 수업료 달라는 말을 못해서요. 형수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니까 아버지 수업료 주세요. 그때 수업료가 26,000원이었어요. 중학교 때. 쫙 째려보더니 이 빌어먹을 새끼가, 이 밥버러지 새끼가, 일도 안 하는 새끼가 수업료 달라고? 근데 1,000원짜리입니다. 가져가라 이 새끼야. 이걸 공중에 뿌린 거예요. 공중에. 제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죠. 이 더러운 집구석. 빨리 내가 떠나야지. 근데 왜 안 떠나요? 떠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안 떠났어요. 저희 징한놈의 새끼. 너는 구로공단에 가라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구로공단에 가라. 난 안 가요. 기싸움에서 제가 이긴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아내랑 싸울 때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져줬어요. 져줬어. 하나님이 저를 꺾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다 져주는 겁니다. 다. 그냥 안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 돼야 될까요? 부정을 저질러서? 아니에요. 원칙대로, 정직하게, 순리대로, 힘들더라도 이 고난의 역경을 딛고 가면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래가 활짝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하나님 판단력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순리들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리더십과 능력과 통찰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사 나도 잘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잘되게 하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형통해지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이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